성경 본문은 11장 45절, 46절 두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46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정결법에 대해서 대부분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율법에 대한 본의, 원래의 의도, 이거를 가장 터무니없이, 어이없이 왜곡시켰던 경우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룩함입니다. 또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하는 계기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구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8장에 기록된 위임식은 기본적으로 성별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스라엘의 성별의식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 같은 것을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경우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의미가 다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두 가지 단어를 성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손을 채우다, 제사장으로 임명하거나 제물을 손에 두도록 할 때,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이요. 그것을 손에 둘 때, 그러니까 그런 직무를 맡긴다는 의미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뜻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관용어였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29장 9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8장 33절에서도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8장에서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 아들들은 9장에서 첫 번째 제사의식을 집전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아들들의 순서대로 먼저 제사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10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그리고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그러다가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불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별다르게 부연 설명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느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무엇인지 우선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서 그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하나님께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제단에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출애굽기 30장 9절의 율법 때문인데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술을 붓지 말며 이렇게 경고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제사장 의식을 집전하기 위해서 성별되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성별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명령을 분명히 그렇다면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게 대했어야 함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할 정결법으로도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의 단초를 먼저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어요. 저는 종종 잔인무도한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과거에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코 잔인무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먼저 꺼냈는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어라? 너희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했어? 그렇다면 니들이 이제 끝났어 라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도 아니시고 그만큼 단순한 분도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 사려 깊으시고 역설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을 것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몇 주 전이었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안식일을 거역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에서도 제가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회상해 볼게요. 안식일을 거역한 이유로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네가 안식일을 내 명령을 어겼어? 내 말 안 들어? 그래 한번 죽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상징으로서 안식하는 날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평안을, 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안식일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의미이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냐면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천국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런 태초의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아담의 선악과 선택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아담이 이미 선악과를 선택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하늘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들였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었으며 또 즉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방 민족들이 제사하는 방식, 아마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보고 들었던 그런 이방신들의 방식으로 제사의식을 집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동일한 제사 형태가 이방 민족에서도 있었습니다. 역시 대단히 세부적인 제도로 발전되어 있었어요. 이미 설명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약에 기초하여서 죄에 대한 의식, 회개 이것이 포함되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한 기복적인 것이냐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이방 민족의 제의 형태를 따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진정한 원인은 그 근저에, 그 배후에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의 영달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개인의 영달이 왜 문제가 돼요?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돼요? 다시 돌아가죠. 아까 얘기했던 것으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그것을 선악과라고 불러요.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눈이 밝아졌어요. 그 이후에는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가치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구나 의와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을 따라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개인의 영달이라는 기복신앙의 배후에 그런 탐욕을 쫓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기복신앙의 바탕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리 신앙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의 의식을 따르는 나답과 아비후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가 아니라 그 동기가,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언약의 공동체로 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있는 장소에서 성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격리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매우 각별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건과 같이 즉각적이고 들어온 형태로 하나님께서 조치하시고 임재하시고 조치하셨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기자가 그 시작에 제사법을 먼저 기록하고 이후에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끔찍한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하는 의도는 분명히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고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이후에 정결 규례로 이어지는 것 역시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이어서 우리 정결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이 정결 규례는 유대교의 정결법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 정결 규례들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를 가장 무의미하게 어쩌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왜곡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론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을 먼저 지적할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결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이 거룩함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가장 중요한 창조주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져야 하고 그 구별되는 것이 정결케 되는 첫걸음이고 또 거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방 규례를 따르다가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방 민족의 규례가 유입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즉각적으로 임재하셨고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이스라엘의 부정한 상태를 속히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왜 얼핏 보기에는 인간적인 감정을 외면하는 듯하는 그런 분위기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세요. 아론과 아들들은 공적인 직무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같이 애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뒤따라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그렇게 비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비인간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인간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잠깐 살펴보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퍼하지 말란 뜻이에요. 애통해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 뒤에 이어서 10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치신 불, 그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라는 말이에요. 애도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대 근동의 정결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의 위생 개념에서 철저하게 조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어떤 유익하지 않은 돼지고기가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고대인들이 짐승의 성격에 의해서도 구분했다고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바빌로니아 이렇게 이르는 지역이에요. 꽤 넓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죠. 그런 근동 지역에 금지된 음식에 대한 규정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집트 신전의 비문에서 그런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대부분 육류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음식의 목록이 새겨져 있어요. 신전에. 예를 들자면 젖소는 덴다라 신전이라고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어요. 덴다라 신전이라고 해서 그 신전에서 이제 하토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입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는 젖소를 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여신이 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돼지를 제물로 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금지 목록을 작성한 이유가 고대인들이 생각해서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제물들은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사람들도 나누어서 먹지만 1차적으로 신들이 그 제물을 먹는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에 반해서 성경에서는 지금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그렇게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분한 것이 백성의 구별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다를 수 있다고 하겠죠. 11장부터 15장의 정결 규례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서 차례대로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의식을 통해서 엿볼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재미있게 생각되는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주석이나 해석집 같은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수고는 여러분들께 맡기고 저는 구별, 성별 이런 것들이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로 강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의 목적이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를 해보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성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좀 어렵나요, 질문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셔서 누구도 대면해서 바라볼 수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상태가 그게 거룩한 건가요? 저는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룩하신 창조주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나요? 대답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혹시 모든 율법을 다 빼놓지 않고 다 평생에 걸쳐서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에게 왜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기 때문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본질이 거룩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으로서 구별되라는 의미일 겁니다. 어렵나요, 말이? 모두가 각기 자기들의 소견대로 좋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서 모범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성경의 표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어진 이런 정결 규례를 다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면 대단히 달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악한 영향력은 파급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구별될 필요조차 없어요. 근데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른 평범함들과는 대단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택된 민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들과의 삶이 대단히 달라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유일무이하게 그렇게 거룩함을 쫓으라는 명령이 되겠죠. 성경 강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큰 문제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어떻게 수습하느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드러내는 시점이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범죄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범죄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 과정을 보면서 그가 진정하게 하나님의 사역자였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사역을 쫓는 사람이었는지가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의 강론을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의 위험 요소, 제2 형식에 있어서 문제는 의식상의 부정이나 이방민족의 제사의식을 따르는 것보다 그 부정함이 무시된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부정함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임재하는 사건이 오늘 보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정결 규례를 정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눈 정결 규례에 대한 저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물로 씻어서 정결을 하게 한다는 그런 규례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진정하게 거룩한 것은 피로 씻느냐, 물로 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진정하게 거룩한 것은 공의로운 사랑, 이웃사랑, 주님과 그 언약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부터 생겨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없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레위기서 2장에 그리고 아모스서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참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논리가 그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이방민족의 전통이나 규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속한 각 개별 교회 공동체가 세상 논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혹은 세상 논리에 의해서 공동체가 지배받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오늘 강론 내용에 미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사랑하는 율법을 실천하는 것, 또 하나는 죄로부터 즉각적으로 단절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지배받지 못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바탕이 되는 그런 사랑의 법으로 지배되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죄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의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 공동체를, 교회가 아닌 그 공동체를 떠나든지, 혹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다시 교회로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사랑의 법이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이 없이는, 죄로부터 분리되고 죄로부터 즉각적으로 회복되려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런 옵션에 침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이런 하나님의 도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반드시 결정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온전히 함께 연합해서 회복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 시대가 당면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